이번에 뉴질랜드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사랑교회는 참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여지껏 없었던 것 새롭게 시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역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의 사역은요, 본질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숙성되어졌던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재생산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번 뉴질랜드에서 제가 나누었던 강의 제목이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는 미래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한사랑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새로운 말씀도 듣게 될 거고, 새로운 사역도 함께 하게 될 거고, 새로운 만남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기본기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것을 기초로 더 아름답고 창조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포스라는 신발 판매 회사는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는 원래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기본 업무인데 하필이면은 신발을 팔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이었던 토니 쉐이라는 사람은 자기 회사의 사원들에게 친절의 기본기를 늘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판매를 주로 했었는데 어떤 고객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신발 한 켤레를 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겨 드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환불을 요청을 해왔는데 이 회사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환불은 불가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의 사연을 듣고 보니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일한다는 회사의 기본 정신이 이윤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100% 환불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고 또 고객에게 위로의 카드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국 이 회사의 매출이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반면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짜라는 욕을 먹게 되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독일의 그 자동차 기업들 가운데 V자로 시작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 있고 명망 있는 회사가 원가 절감을 하겠다고 디젤 엔진에서 공해를 줄이는 350불짜리 부품을 빼고 대신에 자동차 컴퓨터에 속임수를 써서 시험할 때만 배기가스가 덜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 회사 물건에 대한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세금에 벌금에 난리도 아니었죠. 더 치명적인 것은 이 회사에게는 거짓말장이라는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여야 되는데 이 차의 부품 가운데 뭐가 거짓말이 섞여 있을지 누가 아느냐, 이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었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기본기가 무너지면 잠시 동안은 사람들 속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근본 없는 것들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기본기를 해마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기본기로 우리가 예배와 사귐에 대한 말씀을 지난 2주간에 거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땅한 것이고 모든 성도의 기본이니 올 한 해 주일 예배 절대로 빼먹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리고 소그룹 예배들,
여러분 이런 예배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숲 공동체 혹은 선교의 공동체, 찬양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배움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은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믿을 수 있고 배워야 성장할 수 있고 배워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배워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3부 예배 때 교회학교 교사들을 임명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 왜 교회 학교라는 게 있을까요? 왜 한사랑 학당이라는 게 있을까요? 왜 DTS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지 스스로 깨닫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종교는 불교라고 부르죠. 불교는 그래요. 진리는 너의 안에 있다고, 너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아무리 들여다봐야 냄새나는 죄성과 욕망만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 되면은 다 배운 것 같죠? 아니요, 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얄밉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님, 좀 더 배우셔야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얄미울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감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또는 내가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나의 위치, 나의 존재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험 봐서 자격증 땄을까요? 아니죠.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고 늘 용돈 준비해 가지고 다니고 손주 자랑하고 돌아다니고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글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권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새끼 목사가 아니라 목사 새끼가 맞다. 하여간 아버지의 존재가 정해지니까 저의 존재가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니까 저는 저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지금은 저도 목사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할까요?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다니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대충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농사 짓는 분이시겠어요? 아니면 장사하는 분이시겠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할 분인지 힌트가 나오죠. 제자들이라든지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말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실까요? 예,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산상수훈이라는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했던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막 놀라죠. 강의도 이런 명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당시 그 성경의 전문가들이었던 서기관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감동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생긴 거죠.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거 이거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거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 믿고 계시죠? 근데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나의 선생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으로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구원과 사랑과 은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서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마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치유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일이었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겠어요?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선생님이시라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만 서면은 은혜 받을 생각만 하고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집에 와도 맨날 놀러만 다니고 게임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세요, 자식한테? 어떤 애들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면서 학교 빼먹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칭찬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니?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니? 나는 네가 나의 말씀을 공부하길 바란다. 생명의 창조자요, 인생의 인도자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길 바란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딱 구원을 받을 만큼만 배우고 거기서 딱 멈추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잖아요. 게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야, 니들이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하산해라 그러셨을까요? 이제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아멘.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뭔 말이에요? 너희는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내가 나이가 70인데 몇 살까지 배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배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더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배워야죠. 내가 정욕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죠. 아까 인사 나눴던 옆에 분 다시 한 번만 얼굴만 봐주시겠어요? 잠깐만 볼까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방금 봤던 그분 몇 살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출발했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분으로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50, 60, 70이 되어도 다시 배우고 또 배우셔야만 합니다. 저는요, 해마다 성경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30대에 배운 게 다르고 40대에 보이는 게 다르고 50대에 느끼는 게 또 달라져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도 60대에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내가 60이 되고 70, 80, 90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보일까? 주님은 또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조이산의 어르신들 모시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때 배웠던 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랬더니 70 넘고 80 넘은 어르신들이 막 눈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거를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익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 강의를 듣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나이 든 사람들 모아놓고 죽음 이야기하고 그러냐, 재수없게.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니까 보험회사 직원한테 배우더라고요.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죽은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니, 생명과 죽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 직원한테 배우냐고요. 보험회사 직원들 계시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배워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극렬좌파, 꼴통우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성경에서 배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유튜브를 봐서 그래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할 때는 제가 공대생 목사가 되다, 제가 그랬으니까 이런 제목으로 현대 과학을 바라보는 신앙이나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의 그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거의 한 60%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열심히 공부하면 신앙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은요, 적대적 관계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잘 어울리죠. 그런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질 않으니까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거역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 책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책도 썼어요. The God Delusion, 한국말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벼락이라든지 지진이나 이런 거, 해성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신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 세계의 길거리, 대학교 이런 데서 무신론 캠페인을 하는데 소름 끼칩니다. 이 버스에다가 이런 문구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마 신,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 정말 사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노리는 걸까요? 도덕이고 인륜이고 다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신 예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멈추면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인생의 의미와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강력한 선한 지혜를 지니신 분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무신론자들이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냐고 마음껏 멋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앞으로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우리를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을 만한 만큼의 깊이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배움의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제일 춤추는 게 누굴 것 같아요? 마귀죠. 드디어 내가 가르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이 쓰였나 보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나 봤더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합쳐서 자그마치 67번이나 쓰여졌더라고요. 많이 쓰였죠. 자, 그러면 제자는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마태복음에 86번, 마가복음에 77번, 누가복음에 51번, 요한복음에 78번, 심지어 사도행전에 33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의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죠. 요즘 학교에서 난리들입니다. 교권이 추락했다고 학생이 선생님 말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수업 거부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심지어 교수님이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미리 짜고 의자를 다 뒤돌아가지고 뒤돌아 앉은 적도 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느끼는 모멸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려는 선생님이 있는데 배우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선생님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선생님이신 주님 앞에서 수업 거부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내가 배워서 뭐 하겠냐고, 내가 장로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뭘 더 배우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르치심 앞에 서면 우리는 배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로 출발을 했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그 시작이고 그 기본이고 그 뼈대라는 이야기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사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배움의 기본기가 무너지면 거기에서부터 이상한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단들, 신천지들,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이미 깊이 배웠고 이제 가르치는 일도 겸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있지만 한사랑 학당도 있죠. 어성경도 있고요. DTS도 있어요. 우리 조이산의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사역을 우리 교회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있다면 배우겠다는 선택을 하셔야죠. 올해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혹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랑 학당을 통해서 각종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DTS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워서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며 은혜의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뒷감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혹은 일을 해도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해야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배우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세상의 악한 가르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우리가 기꺼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배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던 것 멈추고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 멈추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